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싸매어 주셔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혜로운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언뜻 보면 마냥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바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27명의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후대에서 성군이라고 칭찬할 만한 임금은 몇 명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임금은 백성의 평안과 번영과 즐거움을 안겨주지만 지혜롭지 못한 임금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비단 임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각자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든지 친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임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지혜로운 리더로서 세워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리더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불행하고 또한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속한 내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리더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듣는 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거나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쓴소리나 비판을 하는 사람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의 옆에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혹은 비판을 해주는 사람, 혹은 2가지를 섞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성군이나 폭군의 차이는요, 대부분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왕과 일반 백성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이 되어서 매일 조례와 상소문을 통해 바깥 민심을 왕에게 여과 없이 알려야만 했는데, 전권을 쥐고서 왕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폭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폭군으로 기록된 왕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멀리하고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는요, 반란이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 치욕스럽게 그 결과가 기록되었습니다. 리더의 자리는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리더는요, 모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힘이 생기면 그 힘에 기생해서 편히 살아보려는 간신들이 주위에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귀에 듣기 좋게 잘 꾸며진 말은요, 진실을 오도하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리더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비판을 받는다면 억울하겠지만, 리더는요, 인간의 본능을 누르고 진실을 들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소통의 부재, 곧 불통이 만연한 사회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마음을 얻고 공동체의 평안을 얻으려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실수, 오판, 무능을 지적하는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이들의 말을 존중하며 경청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리더가요,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때라야 바른 수용이 가능하고 온전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오판, 무능을 지적하는 말을 수용하는 능력이 바른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들에게는 감사하고 모든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한 리더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은요, 약자를 향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지혜로운 리더는요, 창기와 사귀지 않으며 뇌물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로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신원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리더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에서 계속 등장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시간과 돈을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살아갑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과감히 사용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자리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리더는요, 인간의 이 이기심을 늘 절제합니다. 늘 낮은 자리에 관심을 쏟고 낮은 자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삶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겸손한 마음은요, 언제 가질 수 있냐면 내 자신이 정말 낮은 자였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죄가 없으신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겸손히 사랑을 내보내기로 결단하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나 또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약자들을 향해 관심과 배려로 그들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낮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은요, 늘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늘 약자들의 손이 붙들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물질이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리더에게 요구되는 약자를 향한 관심과 배려이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낮은 곳을 향하여서 배려와 관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은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분노는요, 교만의 표시입니다. 교만의 표출이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욕망의 목표인 사람은요, 경솔한 분노가 잦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리더는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해서 말할 때와 거둘 때를 잘 헤아려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다던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제지하는 시민을 향하여서 폭행을 하는 등의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이 사건의 원인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게 언뜻 들으면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런 묻지마 폭행을 했던 사람을요, 사자우리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사자를 보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자신의 분노가 감당되지 못해서 막 사자에게 먼저 달려들까요? 조금 더 약하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편의점 알바생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제지했다면 그 사람들이 폭행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약자들을 향한 교만, 자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나 배설하는 동물적인 본성만 남은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나 배설하는 동물 혹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라. 화가 날지라도 다 드러내지 말아라. 옳은 말일지라도 시적절하게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요, 저도 참 많은 마음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긴 한데요,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만 치면 될 일에 제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노를 과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를 그렇게 표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적절하게 가르치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자이고 부모님들은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 감정을 마음대로 배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저처럼 과하게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마음을 정돈하시고, 혹시나 상처를 입은 영혼이 있다면 사과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리더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분노는 절제해야 하고
사랑을 쏟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겸손은요, 잘못과 한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에 듣는 귀를 갖게 합니다. 겸손은요, 자신의 권력에 직접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약자와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약자들을 향한 배려를 가능하게 합니다. 겸손은요, 자신의 노를 절제하게 하고 사랑을 쏟게 합니다. 우리 성문 공동체 모두가 겸손을 통해 지혜로운 리더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지혜로운 리더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통해 나의 잘못과 한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통해 나의 권력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약자와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약자들을 향한 배려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을 통해 내 안에 노를 절제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끊임없이 사랑을 쏟는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리더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지혜로운 리더로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혜로운 리더로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로서 분노를 조절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7월 9일 대장암 수술을 하실 문윤숙 권사님과 7월 8일 갑상선암 수술을 하실 김동훈 안수집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실 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 삼고 경청하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로운 리더로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자리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의 손이 향한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죄가 없으신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히 내가 생각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이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겸손히 사랑을 내보내기로 결단하고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로운 리더로서 분노를 조절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분노는 교만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기준이고 내 자신의 욕망이 목표가 되어서 경솔하게 분노를 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약자들에게 나의 감정을 배설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리더로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며 절제하며 말할 때와 거둘 때를 잘 헤아려 말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는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한번 그들을 신앙 안에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9일 대장암을 수술하실 문윤숙 권사님과 7월 8일 갑상선암을 수술하실 김동훈 집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비록 큰 수술로 마음이 어렵고 또한 몸이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에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에는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문의 영혼들과 육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세미하고 따스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